오늘은 배상할지니 이 제목으로 뭐에 관하여? 낭만에 관하여가 아니고 도둑질에 관하여서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22장 쭉 진행됩니다. 한 장에 걸쳐서 뭐만 얘기하면 배상하라. 그런데 오늘은 제가 다 살피지 않고 뭐에 관해서만 살피겠다. 도둑질한 경우에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배상하는 기준과 법 제정을 누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끼리 합의해서 형편대로 한번 해봐가 아니라 누가 정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저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 지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소를 훔쳤을 때는 얼마로, 양을 훔쳤을 때는 얼마로, 뭐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배상의 기준까지 다 제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봐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배상의 법을 왜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속에 담긴 영적 교훈들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도둑질과 탐심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도둑질과 탐심에 관해서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목사님 3마리 반으로 하면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몇 마리로? 소는 한 마리당 5으로, 양은 한 마리당 4마리로. 여러분, 십계명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십계명의 대원칙 중에 하나, 이웃에 관련하여서 타인의 재산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에는 이웃과 관련해서 2번씩이나 이걸 얘기하죠. 8번째 계명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과 탐내지 말라, 이 2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2가지는 사실 2가지가 아니고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요. 있으니까 2번 얘기하셨겠지요.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행위 자체. 그러니까 도둑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도둑질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행동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고대에는 도둑질이 재물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이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인신매매라든지 남종이나 여종을 몰래 잡아가서 팔아먹는 것 등 이런 모든 것들이 도둑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인신매매 이렇게 분류를 하지만 고대에는 다 도둑질의 개념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도둑질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엘리의 2 아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드리기 전에 누가 다 가져가 버리고 엘리 아들들이 막 삼지창 갖다 찍어갖고 다 가져가고 누가 뭐라고 하면 입 다물어 가져가 버렸다. 이거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8번째 계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행위적인 면에서 뭐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이거는 결과적인 측면이었죠. 그러나 10번째 계명은 좀 다릅니다. 10번째 계명은 행위의 문제라기보다는 원인의 문제예요. 원인의 문제, 내면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은 도둑질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 안에 탐심이 생기면은 음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파괴로, 내가 못 가져가니까 막 망가뜨려 버리고, 파괴로 나타나기도 하고 착취로 나타나기도 하고, 왜?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탐심이 있으니까. 억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속임수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성경에서 모든 죄의 근본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얘기했을 때 도둑질이 그 사회에서 더 위험한 범죄일까요? 탐심이라는 게 더 위험할까요?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탐심이 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거울을 콕 집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도둑질의 문제를 가르치시는데 그저 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을 가지고 오셔서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매우 구체적으로 그 사건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엄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에 새겨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엄위하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오셔서 나의 삶의 구체적인 아주 작은 부분까지 내려오셔서 직접적으로 적용시켜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말씀은 적용이에요. 적용 없는 말씀은요, 죄송해요, 아무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또는 말씀을 배운다. 오늘도 2시간 동안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배웠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 모두 좋아요. 그런데 이 말이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고? 적용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나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말씀 묵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우는 것도요, 그저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하나의 코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일터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 시켜보지 않으면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그대로예요. 그대로.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잘하지를 않아요. 왜? 뭘 안 했기 때문에. 적용. 그래서 적용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실제로 백성들의 삶과 연결시키면서 적용시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돼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때 배상의 원칙을 세우는데 매우 구체적으로 배상의 기준을 세우지요. 자, 이때 소와 양의 배상 기준이 달라요. 소는 몇 대 몇으로? 한 마리당 5마리로. 양은 몇 대 몇으로? 한 마리당 4마리로.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이왕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실 것 같으면 그냥 소나 양이나 똑같이 한 마리 1대5로 하든가 1대4로 하지. 소는 1대5, 양은 1대4.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뭐가 비싸니까? 소가 비싸니까. 소고기가 비싸요? 돼지고기가 비싸요? 소가 비싸니까. 이게 돈 문제였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소를 훔치는 걸 더 무겁게 다루시냐면 양은 소에 비해서 훔치기가 수월합니다. 양은 크지 않아요. 어릴수록 더 작아요. 그래서 양은 무리 떼로 지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 이렇게 슬쩍 훔쳐가도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나. 양은 작은 짐승에서 그냥 턱 끌어안고 이렇게 숨어서 가면 그냥 훔쳐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는 어때요? 커. 소는 훔쳐보신 분들 할렐루야. 훔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소는 너무 큰 짐승에서 둘러 메고 갈 수도 없고 끌고 가야 되는데 끌고 가면 이 소가 잘 끌려와요, 안 끌려요? 안 끌려와. 무슨 말이냐면 소는 양보다 훔치기가 어려워. 그런데 훔쳐갔어. 그건 뭐예요? 매우 치밀하게, 매우 계획적으로 그렇게 해서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질로 따지자면 뭐가 더 죄질이 나쁜 거예요? 소가 죄질이 나쁜 거예요. 양은 이렇게 보다가 훔치기가 쉬워서 내 마음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욱해갖고 훔쳐갈 수는 있는데 소는 욱한다고 해서 훔칠 수 있는 짐승이 아니라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 못 훔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를 훔쳐갔다는 건 이건 뭐예요? 굉장히 이 사람이 도둑질에 능통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이제 보이십니까? 그래서 소를 훔쳐갔을 경우에는 몇 대 몇으로? 1대 5. 무겁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죄질, 너의 내면의 상태, 그걸 보신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물론 뭔가를 훔쳐서 도둑질했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도둑질을 다루실 때 행위만 보고 다루시지 않고 너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느냐, 이게 진짜 너 우발적으로 한 거냐, 그건 누구만 아시는데?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주님 나 싫은데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네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반복적으로 악랄하게 하는 것이냐, 그걸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 각각 그의 행실과 행위대로, 네가 소를 훔쳤냐 양을 훔쳤냐, 각각 그 행위대로 내가 보응하지만 그 행위대로 보응할 때 뭘 보시겠다? 너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인생은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도 깨끗해야 하지만 그 행실이 깨끗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둑질과 탐심과의 연관성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도둑질과 노동의 관계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아멘. 이거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이게 쑥 지나갈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자, 일단 도둑이 뚫고 들어오면 막아야 돼요? 어서 오십시오 해야 돼요? 막아야지 돼요. 막아야지 돼요. 가장이라면 강도가 들어오고 도둑이 들어오면 잠에 깼으면 퍼뜩 깨갖고 여보 나가봐 이러면 안 되고 누가 나가야지 되고. 할렐루야. 많이 안 사람이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갈게.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건 막아야 된다, 안 막아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런데 그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둑과 싸우다가 불미스럽게 도둑을 죽이거나 아니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죄질을 가볍게 다룰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날이 밝은 후에, 즉 식별이 가능한 상태에서는 정당방위라 할지라도 도둑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면 죄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나친 보복을 막으시는 거죠. 날이 밝았어, 누군지 알았어, 그래 보통 도둑은 눈에 띄거나 날이 밝으면은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 근데 도망을 하는데 끝까지 쫓아가갖고 막 때려 죽였다. 이거는 뭐 한 거예요? 지나친 보복인 거지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은 이 도둑과 싸우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식별이 가능하고 날이 밝았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도둑질 하는 자가 힘이 있을까요? 도둑 맞는 사람이 힘이 있을까요? 사실 밝아버리면 사실 도둑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비록 도둑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참 재밌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재밌어요. 만약에 그 도둑을 때려잡지 않고 잡았어. 내가 잡았어. 그러면 그 도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자, 도둑은 반드시 배상을, 잡혔으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그런데 배상할 것이 없으면 돈으로 배상해 주면 되는데 돈으로 배상해 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라?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하는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포인트를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몸을 팔아서 배상하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데 뭘 팔라고요? 몸을 팔래요. 이거 몸을 팔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요.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몸을 팔라라는 것은 노동력을 파는 거예요. 몸뚱아리를 판다라는 것은 고대에 즉 종으로 팔리는 걸 얘기합니다. 너 도둑질하다가 잡혔어? 그러면 네가 돈이 있으면 배상하면 되고 만약에 배상할 자본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고? 종으로 팔려가.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법은 종으로 팔리는데 특별한 법이 있죠. 6년 노동, 7년째 되면 신년이라고 자유케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도둑질하다가 잡혔으면 몇 년까지만 일하면 되고 6년.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본다면 종으로 삼으라는 것은 단순한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뭘 가르치고 싶은 건가요? 노동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노동의 가치가 어떤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해되어지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 뭐래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 이게 아니라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라는 거죠. 일하기 싫어한다고 먹을 거 주지 않고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 배고프면 일할 거야. 이게 아니라 먹을 것을 주되 그냥 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 뭘 가르치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라는 거지요. 데살로니가 4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성경은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중요시. 창세기부터 하셨던 말씀이에요. 중요시. 노동은 죄로 인한 우리의 형벌로 왔지만 그 형벌조차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너희 이마에서 땀을 조금만 흘리는 노동을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면 너희들 먹을 것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조용히 일하고 누구 양식을? 자기의 일한 목만큼 하나님이 주실 건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 그거 다 내 거 됩니까? 안 그렇다고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 하나를 해주셨는데 뭐냐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말세를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세를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말세라고요, 말세.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말세예요. 그런데 그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일해라. 내일 하나님이 오셔도 오늘 뭐 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고 일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내일 주님 오시는데 무슨 말입니까? 나 학교도 안 가고 일터도 안 가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내일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해야 될 숙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노동의 가치예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심지 않았는데 거두게 해주세요. 근데 만나를 주시는데 그 만나를 어떻게 해요? 주워가래요. 이왕 공짜로 주시는 거 그릇 딱 여기면 우리 창고에 쫙 부어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부어주시고 너희 보고 어떻게 해라? 주워가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실력과 능력과 재능만큼 열심히 뛰면 더 많이 얻어요. 그런데 더 많이 얻었다고 다 내 거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멜로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실력이 있고 젊고 날쌔 그러면 많이 거둘까요? 적게 거둘까요? 부지런해. 그러니까 나는 젊어서 막 뛰어다니면서 싹 굳어와. 그러니까 내가 생각보다 많이 거둬. 근데 우리 집에 가장이 장애를 입었어. 나이가 많으셔. 그러니까 어때요? 일하는데 더뎌. 근데 이렇게 거두니까 조금밖에 못 거뒀어. 그래서 오멜을 데워보는 대로 딱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거둔 자도 그 오멜이고 적게 거둔 자도 그 오멜이래요. 왜 그런 거예요? 열심히 뛰어다녀서 많이 거둔 사람이
위에를 이렇게 털었더니 그 어디다 다 털리고 그 적게 오면 털리는 거예요. 털리는.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나를 무료로 공급해 주시지만 절대로 공짜로 주시는 건 아니에요. 너희가 조금만 뛰어다니면 된다는 거죠. 이마에 땀을 조금만 흘리면 노동의 가치를 알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창세기 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에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몸 성하면 너희 뭐 해야 되겠다? 일해라. 땀을 이마에 조금 땀을 흘릴 정도로만 일하면 너희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먹을 수 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어서 형벌로서 노동을 받기는 하지만 그 형벌로서의 노동을 고결한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꿔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자녀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아르바이트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거 말고, 유흥비 마련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 말고, 자기의 좀 편리한 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정말 노동의 참된 가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 사회의 병폐가 뭐예요? 이거 안 가르치니까 자꾸 노동의 가치보다는 청년들이, 죄송해요, 우리 청년들은 안 그러는데, 청년들이 자꾸 사고방식이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쉽고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온갖 관심이 있죠. 부인하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땀을 조금 흘리고 많이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빠른 시간 안에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시대가 됐어요. 원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너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땀을 흘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다 나중에 가면은 다 뭐의 종착역이냐면은 부동산의 종착역이 있잖아요. 서점에 가도요, 당신이 어떻게 하면 1억을 벌 수 있다? 10억을 버는 방법, 가장 빠르게 10억을 얻는 방법, 뭐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 자리에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평점이 좋은 책으로 딱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어떻게 빠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느냐는 그런 책이 이번 사회에 주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쫙 읽어봤더니 요즘은 책 내용이 바뀌었어. 좀 성경적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책들이. 자, 어느 부자가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인터뷰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질문을 했더니 이 부자가 되는 데는 원리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물었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요? 많이 모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부자가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데 900만 원씩 써. 그러면 부자 돼요? 그러니까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되고요. 그렇죠. 그 부자는요, 부자가 되는 길은 간단해요. 벌어서 지출을 줄이고 모으면 부자가 돼요. 아이, 목사님, 제가 월급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쟁입니다. 언제 내가 부자가 됩니까? 부자가 돼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죠? 말하면 오늘 똑같은 거 얘기를 하네. 그래서 그 부자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 시대 청년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지 젊은이들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부자가 되는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뭐라? 자기 월급의 50%를 저축하세요. 50%를 저축하세요.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했죠. 몇 프로 저축하라고요? 50%. 왜 50%예요? 20%는 어떻게 쓰고? 우리는 맨 11조가 10%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중에 우리 성경 공부 하반기 때 하면 가을에 얘기를 하죠. 보통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심는 건데 몇 프로? 20%예요. 공부하신 분들은 알죠. 10% 아니에요. 그러니까 20% 정도가 하나님께로 왔던 것들을 돌려드리는 거. 이거는 심는 거예요. 자, 뭐 20%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신앙이 있으니 심고, 그럼 나머지 30%는 뭐 해야지 돼요? 용돈 써. 용돈 써. 내가 3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한 달에 얼마 쓰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30% 적어요, 많아요? 대답들이 못하네. 30%면은 3 하면 9, 90만 원. 그럼 90만 원 그거 갖고 뭐 할 거예요? 데이트도 하고, 뭐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여하튼 간에 50%를 저축을 해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요. 50%씩 저축하면 2년을 저축하면 얼마가 모아질까요? 연봉. 1년 연봉. 이해되세요? 1년 연봉이 모아져요. 그러면 2년을 모으면, 2년을 모으면 얼마가 되고, 연봉. 50%씩 모았으니까 2년을 모으면 1년치 연봉. 그러면 4년을 모으면 얼마? 2년치 연봉. 300만 원 월급쟁이가 2년치 연봉이 모입니다. 몇 년 만에? 얼마? 계산이 안 돼. 7,200만 원. 그러면 5년을 모으면 억소리 나는 거예요. 간단한 계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좀 도전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 한번 모아봐라. 근데 더 지혜로운 사람은 80% 모은다. 왜? 20%는 하나님께 심고 자기 용돈은 부모님께 받고. 부모님 그늘에 있을 때 그거 하시라고요. 부모님들이 절대 너는 네가 벌어서 네가 써.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거는 자녀의 미래를 막는 거예요.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부모가 모른 척하고 화장품 값도 주고 데이트 비용도 주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이거 자기 월급을 5년 동안 모았어. 그러니까 결혼할 때 부모한테 손 벌려요, 안 벌려요? 안 벌려. 지혜로운 거예요.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목사님, 저는 300만 원이 아닌데요. 괜찮아요. 200만 원도 똑같아요. 200만 원 50%씩 저축을 하면 2년이면 얼마가 모이고 1년치 연봉 4년이면 4,800만 원. 간단한 계산 방법이라니까요. 5년, 6년만 지나면은 금방 이제 5천이 넘어요. 물론 그 부자는 5천이 넘고 나서는 해야 될 게 또 있대요. 다음 시간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부자의 논리는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 자본력을 만들 때에 반드시 땀을 흘려서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노동의 가치보다도 뭘 먼저 하고 일단 어떻게 해야 빨리 빠르게 어떻게 해야 돈을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주시는 분이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정한 자본력을 만들기 전까지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데 그 일정한 자본력을 만들 때까지는 반드시 뭐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다.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도둑질하지 말고 아무리 삶이 궁핍하고 어려워도 반드시 뭘 먼저 알아야 되겠다.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너 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가치를 가르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하나. 오늘 이 말씀은 참 재밌게도 미수범을 어떻게 할 것이니까 도둑질하다가 미수로 그쳤어.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패상하자. 잠깐만 띄워놓으세요. 도둑질을 했어. 근데 도둑질 했는데 미처 이거를 팔거나 죽이지를 못했어. 그래서 아직 내가 보관하고 있어. 그렇게 해갖고 잡혔어요. 그랬다면 몇 배로 보상하라고요? 1대2. 기억하세요. 1대5, 1대4, 1대2.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현저한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이 사람은 미수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훔치기는 훔쳤으나 아직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어느 쪽도 물질적으로는 손해도 본 것도 없고, 도로 찾았으니까 손해 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한 그가 이득을 취한 것도 없고, 누구 한쪽 손해 보거나 이득을 얻은 편은 없을지라도 그 마음이, 그 심중에 심령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묻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묻는 거예요. 자, 이제 다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소, 양, 미수범, 탐심, 노동의 가치 막 이런 얘기를 쭉 들었는데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배상법을 제정하시는데 너무도 면밀하고 치밀하고 세밀한 최고의 재판장이 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재판장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적용해 볼 수 있겠지요. 나는 혹시 나의 일상 속에서 타인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는가?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그것도 뭐예요? 타인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여러분, 시간은 생명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시간을 도둑질한 게 아니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도둑질한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는 건 뭐예요? 내 생명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혹여나 또는 타인의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고는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질, 시간, 감정, 재능, 과연 나는 도둑질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한번 말씀 앞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법 경찰학부를 나왔어요. 그래서 판례들을 많이 외웠어요. 그건 법은 다 외워야지 돼요. 많이 외우고 판례를 외우면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옵니다. 판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형법 몇 조 몇 항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아니, 하나 아는 것도 제대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답니다. 형법 몇 종 몇 항, 도둑질했을 때의 몇 종 몇 항에 의거해서 얼마, 이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도둑질에 관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뭐부터 지켜야 될까요? 알고 있는 것부터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이고, 하나님 나 몰랐습니다. 변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차원에서만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어미하신 영적 세계, 하늘의 언어를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느냐, 이걸 연결시키는 고리가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어디서 적용시키고 나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적용시켜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 믿음대로 살아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간섭하시고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하나 가르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어. 나의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나의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와 모두 다 쪼개고도 남는, 깊숙이 들어와서 막 찔러갖고 갈라버리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저녁에도 말씀이 그저 나의 관념이나 철학이나 하늘의 언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 속에 깊이 관여하시는 살아있는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듣고 작은 것 하나, 누가 이 말씀 다 지키래요? 이거 누가 우리 하나님 너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거 말씀 다 누가 이루셨는데?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다면 우리 주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주의 말씀은 다 이루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주의 말씀 완벽하게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요청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할 때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넘어진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님께서 일으키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